열리고 마음이 좀 어두우셨다면 이 찬양을 통해서 아침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게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주 앞에 나와 이 시간 예배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며 찬양으로 먼저 우리의 마음문과 생각들을 열기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에 함께 하셔서 이 찬양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슬프고 어두웠던 마음들이 밝게 빛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 높이 세워 예수의 이름으로 두 찬양 부르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는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들고 죽음까지도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찬양합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심령이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주님께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할렐루야. 오늘 또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분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늘의 은혜로, 하늘의 복으로, 하늘의 생명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신 후에 이희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이 땅의 풍성한 생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은혜의 감사와 찬상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한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완악하고 교만하며 시기와 불만으로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였고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죄 속에 저희 마음을 허락하지 않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가정의 달 5월을 보내고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민족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들의 그 거룩한 희생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과 보훈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그들만의 주장과 이익들을 버리고 화합하여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바로 세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사랑의 주님,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감염증으로 우리 일상의 제한이 길어지며 긴 어둠의 터널 속에 지나는 듯하오니 앞으로 백신의 공급이 원활해져서 전 국민이 하루빨리 백신 접종을 끝낼 수 있길 간구를 드립니다. 지금은 어려움이 많지만 이를 막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방역 당국들과 의료진들이 투혼을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또 나라가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마주하며 생활할 수 있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로 인하여 제한된 교회의 여름 학교와 각각의 사업 계획들이 다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금 힘주셔서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주일학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주의 말씀으로 양육되어 거룩한 주의 용사로 사용되어야 할 주일학교가 전염병으로 인해 힘없이 서 있는 안타까움을 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의 어린이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음 세대가 힘있게 일어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주일학교 위에 임하셔서 믿음 안에 자란 어린 자녀들을 지혜롭고 바르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에 쓰며 수고하는 교사들과 교육자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힘과 믿음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셨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더위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날마다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시고 병약한 자와 교회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삶의 활력을 주시고 강건함 주셔서 온전히 주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자를 치료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함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회의 흐름에 따라 장기적인 불황으로 지쳐 힘들어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사업체 위에 형통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축복을 주시는 주님, 목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가정의 선물로 주신 두 아들에게 축복하셔서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어린 아이들을 통해 전파되게 하시고 사모님께도 지혜를 주셨고 목사님을 도와 사역하실 때 지치지 않는 힘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지치지 않는 열정과 예언간의 강건함,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변화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팀으로 섬기며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각처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 기억하옵시고 하는 일마다 축복을 내려주길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 문대현 목사님 백령도에 계시다가 또 나오셔서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나가실 때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남승 권사님께서 또 헌금을 해주셔서 함께 예배 마치고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집에서 맛있게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성경통독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창세기 25장까지 통독을 했고요. 이번 주는 26장부터 50장까지 통독을 합니다. 말씀 읽으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 광고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 직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이제 셋째 주죠. 6월 20일 날 있을 예정입니다. 교회 소식 아래쪽에 보시면 공동의회 선거 공고가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공동의회는 안수 집사님 2분 그리고 권사님 5분을 선출을 하고 동시에 이제 장로님 원로 장로님 추대 투표까지 같이 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뭐 선출 방법이나 선거권에 대해서는 다 살펴보시고 특별히 이제 맨 아래에 있는 피선거인 후보자 명단도 잘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후보자 되시는 분들은 사진 하나씩을 우리 당의원들에게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임직식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당회에서 의논을 하고 그랬는데 보통 많은 교회들이 임직식 할 때 이제 임직 헌금에 대한 부담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 임직식에는 임직 헌금을 따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임직식과 관련된 모든 행사 비용은 교회에서 부담을 하고 임직 되시는 분들, 피택 되셔서 임직 되시는 분들은 그냥 감사 헌금만 개인적으로 교회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도의 임직 헌금은 따로 없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동안 이제 로마서 퀴즈 하시면서 또 함께 참여해 주신 분들 어제 추첨을 했습니다. 4분 허정자 A 권사님, 또 우리 이장부 장로님, 박성호 권사님, 조호경 권사님 4분이 당첨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권사의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예배 후에 본당에서 권사님들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1층에 가보니까 그 구디스토어에 갖다 달라고 또 이렇게 옷을 좀 가지고 오셨습니다. 지난 주 중에도 그동안 가지고 오신 것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뭐 한 의류로 한 6, 70벌, 뭐 자파류 한 4, 50개 해서 한 100여 점을 구디스토어에 함께 이렇게 기증을 했습니다. 갖다 주신 분들 감사하고 또 이번에 또 앞으로 가지고 오실 분들께 다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면 많이 나누어 주시고 나눔이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8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코넬리아 마크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내 모습 그대로 괜찮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넘어지는 것은 인간적이고 넘어진 채 머물러 있는 것은 마귀적이며 다시 일으키는 것은 그리스도적이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넘어지는 것은 인간적이고 넘어진 채 머물러 있는 것은 마귀적이며 넘어진 자가 일으키는 것, 넘어진 자를 일으키는 것은 그리스도적이다 라는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길거리 가다가도 걸려서 넘어지고 그러기도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수없이 넘어지는 일들이 있고 그렇게 넘어지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인간적인 모습, 인지상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지는 것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맨날 넘어진다고 해서 안 넘어지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면서 넘어지는 것도 방치하는 것이고 또 넘어져 있는 상태를 그대로 나몰라라 하고 그냥 넘어진 채로 자포자기 하는 것 또한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일으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그리스도가 다시 일어난 것처럼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설교 제목이 뭐였죠? 지난주 설교 제목이? 기억이 안 나시죠? 설교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설교 내용이 어찌 기억나겠습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은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이었습니다. 내용 중에 찬송가 310장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라는 찬송. 내용을 떠올려 보면 모르고 모른다 였죠. 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왜 내 마음이 편한지, 왜 내가 예수를 믿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그 주님을 만날지 난 다 모르겠다는 거였죠. 하지만 내가 분명하게 확실히 아는 것 하나 있는데 그건 나의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나를 늘 보호하고 돌봐주신다는 것, 그것 하나는 확실히 안다 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왜 넘어지는지 잘 모릅니다. 왜 쓰러지는지, 왜 늘상 항상 이런지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이 여전히 많고 여전히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지난주의 말씀 바탕에서 오늘 이 로마서 8장 우리가 보고 있는 이 8장의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사실 오늘 설교는 31절에서 39절 하나의 설교인데 이게 좀 내용이 많아서 두 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8장의 결론이라기보다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결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1장부터 8장까지 오늘 읽은 말씀은 결론이긴 한데 결론이라고 해서 무엇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앞에 있는 복음의 내용에 대한 하나의 감탄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학자들에 따라서 4가지 혹은 5가지의 질문들이 나옵니다. 오늘 저도 이렇게 살펴볼 텐데 그 질문들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한 물음표의 질문이라기보다는 감탄의 질문. 아, 정말 그랬어? 그럴 수 있어? 이런 식의 질문이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감탄의 질문입니다. 그러한 질문들이 오늘 말씀이고 오늘 저는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절을 보겠습니다. 31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바울은 여기 31절을 시작하면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 일이 뭘까요? 이 일은 바로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29절과 30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구원의 여정, 미리 아시고 예지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구원의 여정, 하나님이 미리 아심부터 영화롭게 하는 이 구원에 있는 구원의 모든 역사와 여정들, 이 일에 대해서,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게 있느냐, 무슨 말 하리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답변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감탄사밖에 없다는 겁니다. 놀랍구나.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럴 수 있어? 놀라운데? 이겁니다. 이게 지금 사실 31절부터 3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감탄사가, 이 감탄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감탄.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은 감탄의 연속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이 감탄, 내가 무엇인가를 보고 어떤 사건을 보고 무슨 얘기를 듣고 감탄한 일이 많습니까? 아니면 탄식한 일이 많습니까? 감탄한 일이 많으십니까? 혹시? 감사한 일, 예, 그렇죠. 감사한 일들 많죠. 보통 감탄보다는, 감사한 일은 감탄보다는 우리의 삶에서 안타깝고 탄식하고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감탄입니다. 31절에 보면 첫 번째 감탄 질문은 이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건 대적할 사람이 있다는 얘기일까요? 없다는 얘기일까요? 예, 있다는 얘기인데 사실 있는데 뉘앙스는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뉘앙스입니다. 이게 감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는 감탄의 표현이 누가 우리를 과연 대적하겠느냐? 아무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있죠.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의 대적들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건 어려운 가운데 수많은 대적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감탄의 질문을 쓰고 있는 바울도 8장 우리가 읽었던 34절 말고 그 뒤에 35절 6절에 가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는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 심지어 칼 같은 그러한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걸고 넘어지는 사건과 일들이 여전히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답답한 일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 있지만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답답한 일이 있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적들이 있긴 합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를 우겨싸는, 우리를 이렇게 꽉 얽매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낙심케 하는 답답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이 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구원에 대한 감격과 은혜가 있다면, 구원에 대한 감격과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있다면 어떤 답답한 일도 우리를 낙심케 하거나 절망케 하지 못할 것이고, 어떤 우리를 우겨싸는 일들이 있어도 그것에 우리가 절대 쌓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적이 있지만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 대적 앞에 우리는 당당하게 전혀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구원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 구원의 감동, 구원의 감격이 지금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초대교회는 구원의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들을 흔들려고 하는 수많은 박해들이 있었고 수많은 이단들이 그것을 흔들어서 그것을 이렇게 없애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박해가 없습니다. 그런 핍박이 없죠. 그리고 이단들이 있지만 우리가 조금만 줄이려고 마음을 열면 이단들도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초대교회보다 더 혼미하고 초대교회보다 더 선명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박해도 없는데, 그런 이단들이 직접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금 공격해 오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혼미한 상태에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 말고 우리가 감격하고 싶고 감동하고 싶은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주시는 그 은혜 말고 우리가 원하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으신가요? 우리 안에 갈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는 우리가 아는데, 구원의 은혜도 우리가 받았으니까 알긴 하는데, 지금은 그것에 감동하고 감격하기보다는 내가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내가 무엇인가가 나에게 주어지면 감동하고 감격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없던 집이 생기든지, 있던 집값이 몇 배로 뛰든지,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대박이 나든지, 그러면 엄청나게 감동과 감격을 할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보다 아마 그 감격을 우리는 지금 더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감격, 감동하고자 하는 그 일들이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감정도 지배해버립니다. 조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했던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실망감이 드는 거죠. 어쩔 줄 몰라 하게 되는 일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욕망, 욕심, 그런 것들이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앞서 있으면,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갈망하면, 그러면 우리는 구원의 그 감격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앞에서 이야기했던 돈이나 물질이든지, 아니면 명예와 권력이든지, 아니면 자녀들의 어떤 성공과 안녕이든지,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이 우리 안에 우상으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으로 작동하고 있고 갈망하고 있다면 그게 다 우상인 겁니다. 그것들이 우상으로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처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동과 감격이 있는 우리 문화천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구원의 감동은 무엇에 근거를 하고 있냐면 31절과 32절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하는 그 전제가 있습니다.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독자를 내어줍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죠. 그때 하나님이 그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막으시면서 양을 보여주시고 그것으로 제사를 대신하게 하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과 사랑과 충성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믿음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를 축복하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로마서 8장 32절은 이제는 하나님이 자신의 독자, 독생자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줬습니다.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독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칠 때에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그렇게 했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우리에게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를 넘겨주신 걸까요? 내어주신 겁니까? 우리가 믿을 만한 게 뭐가 있다고? 거기에는 우리에게 믿을 만한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본인의 그 사랑을 믿고 바뀐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위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1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는 이 말은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대적을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 편이신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위하는데 누가 대적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해서 나올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려고 하죠. 그때 모세가 알겠다고 하면서 순종하고 바로 지도자로서 가지 않습니다. 못 가겠다고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그들을 이끌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질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반항이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제 순종하고 가야 되는데 모세는 또 반항합니다. 그래도 못 가겠다고 버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도 보여주죠. 근데 4장에 가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말이 어눌한 자다. 말을 잘 못한다. 말하는 재주가 없습니다. 가서 말을 못할 겁니다. 어떡합니까? 그러자 4장 12절에 하나님이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보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의 편, 우리의 편을 들어주신다는 거죠. 여호수아서 1장 9절을 보면 여호수아에게도 같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혼자 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겁내하고 무서워하더라도 혼자 홀로 있게 하지 않고 함께 해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 때문에 가장 힘드십니까? 요즘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뒤흔들고 있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제일 걱정되는 일, 그 일은 무엇입니까? 현실의 벽이 아무리 높아도, 그래서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할지라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어떤 문제가 감히 우리 앞에서 우리를 얽매일 수 있겠느냐. 이건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이고 바울의 믿음의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문화춘절교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면 그 어떤 일이, 그 어떤 대적이 여러분을 해하고 대적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이고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기 두 번째 감탄 질문이 나옵니다.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고발, 다른 말로 참소하는 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든 참소합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가 있는데 그들이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한다. 근데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그러니까 참소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고발하는 자들이, 밤낮으로 고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이렇게 정장을 입은 사람이 저기 문을 딱 열고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여러분들 사이를 건너서 이렇게 앞으로 옵니다. 그럼 제가 이 앞에 있다가 이분이 앞자리에 앉으려고 오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자리에 앉지 않고 앞자리로 지나서 이 강대상 앞에까지 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봉투를 하나 딱 꺼내가지고 제게 줍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받겠죠. 이분 왜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딱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법원의 소환장이 적혀 있습니다. 누가 고발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심판을 그 수사를 받으러 가는 소환장이거나 혹은 재판을 받으러 가는 소환장이 있습니다. 그걸 받으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깜짝 놀라겠죠.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내가 분명히 잘못한 게 없는데도 그거 딱 받아보면 혹시 내가 모르는 뭔가 잘못한 게 있지 않을까? 괜히 마음이 위축될 겁니다. 괜히 걱정될 겁니다. 거기에 날짜를 열어보고 날짜를 보면 그 날짜까지 아마 어떡하지?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그런 걱정을 하면서 살 겁니다. 그런데 그 재판에서 그 판사가 우리의 아버지라면, 제 아버지라면 어떨까요?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의롭다고 이미 선언하신 아버지라면 어떨까요? 아마 아버지라고 해도 그 순간에 그 당황함은 여전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재판 앞에서 두렵지는 않을 겁니다. 이미 그 재판장은 우리를 의롭다고, 죄 없다고 택하셨고 판단을 내리셨기에 그 판단은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기에 그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습니까? 고발을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감탄 질문은 34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누가 정죄하리요? 이 고발과 정죄는 같은 맥락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의 재판장 앞에서 우리를 참수하는 자, 고발하는 자가 있고 그들이 우리를 정죄할 겁니다. 이러이러한 죄가 있다.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고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다라고 고발할 겁니다. 정죄하겠죠. 그 정죄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응수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변호를 해야 될까요? 32절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은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렇게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정죄하는 이에게 우리가 변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를 위하는 하나님도 계시고 하나님도 우리 편이고 재판장도 우리 편이고 나를 위하고 있고 그리고 그 재판장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인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 정죄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변호인 거죠. 이 가장 기본적인 대속의 교리, 부활과 중보의 교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하시는,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하고 계시고 우리 편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그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그 일이 지금 우리에게 역사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면서 그것을 믿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고백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이 옛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리고 나중에 심판대 앞에 쓸 때에도 여전히 유효하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누가 정죄를 한들 누가 고발을 한들 누가 대적자로서 우리 앞에 선들 그게 우리를 얽매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누를 수 없습니다. 이 일, 구원의 그 일, 하나님 하신 그 일에 우리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놀이동산에 가면 큰 놀이동산도 그렇고 작은 놀이동산도 그렇고 이렇게 꼭 있는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바이킹이라는 겁니다. 바이킹. 우리 어르신들 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바이킹이라는 놀이기구를 타면 되게 재밌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탈 때 이렇게 딱 의자에 앉으면 바이킹이 뭐냐면 이렇게 배인데요. 배인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딱 타면 안전바가 내려옵니다. 안전바가 딱 내려와서 무릎 위에 딱 있죠. 그럼 이제 이게 움직이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이렇게 살짝 움직입니다. 그때 괜찮습니다. 근데 조금 올라가면 약간 무섭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앞에 있는 안전바 있는 데를 손을 꽉 잡게 되죠. 힘이 들어갑니다. 근데 더 올라가면 밑으로 꼬꾸라질 것 같습니다.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더 꽉 잡게 됩니다. 그리고 눈도 감죠. 막 소리도 못 지릅니다. 너무 무서우니까. 그렇게 몇 분 타고 나면 이게 이제 다시 내려오죠. 다시 내려오면 이제 점점점 이렇게 하다가 멈추게 되죠. 멈출 때쯤 되면 되게 무서웠는데 너무 무서워서 막 손에 힘이 들어가고 막 눈 꽉 감고 있었는데 근데 멈출 때쯤 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섭긴 한데 탈만하네. 재밌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내려가지고 다시 타려고 뒤에 가서 또 줄습니다. 이게 바이킹의 매력입니다. 왜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을까요? 분명히 무서웠는데 분명히 떨어질 것 같았는데 갑자기 왜 멈추는 순간 생각이 바뀌어서 또 타러 가는 걸까요? 재미있으니까. 그렇죠. 재미있으니까. 또 하나는 안전하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섭긴 한데 떨어지진 않거든요. 무섭긴 한데 안전하다는 걸 경험하고 나니까 가서 또 타러, 재미도 있으니까 타러 가는 겁니다. 아무리 무시무시해도 추락하지 않는다는 걸 경험한 겁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킹처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쩔쩔매는 그런 어떤 위기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요동치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실수 때문일 수도 있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일 수도 있고 우리의 상처 때문일 수도 있고 우리가 잘못해서일 수도 있고 뭐가 됐든 우리가 어쩔 줄 몰라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무서운 일들, 두려운 일들, 걱정되는 일들, 염려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되고 두렵고 염려가 찾아오죠. 근데 거기까지입니다. 바이킹을 타면 무섭습니다. 올라가면 떨어질 것처럼 무섭습니다. 근데 무섭기만 합니다. 안 떨어집니다. 무서운 건 맞는데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면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무서웠는데 내려오면 괜찮습니다. 근데 또 무섭습니다. 또 내려오면 괜찮습니다. 분명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일들이 어쩔 줄 몰라 하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를 요동치게 만드는 일들이 무섭고 두렵고 걱정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입니다. 그게 여러분을 해하지 못합니다. 그게 여러분을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죽고 부활해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그 무서운 일이 그 두려운 일이 그 이상 무엇인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무섭고 두렵긴 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일 뿐입니다. 여러분을 망가뜨릴 수 없고 여러분을 내칠 수 없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도리어 복음의 능력이 뭐냐면 그 많은 일들,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28절 복음의 능력이라는 그 많은 일, 그 무섭고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많은 일들이 합해져서 합력해서 뭐가 된다고요?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디딤돌로 삼아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로마서 8장의 이야기들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무섭고 두려운 일들, 물론 좋은 일들도 다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구원의 여정,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한 부분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구원의 그 감격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이 너무 희미해져 있죠. 말씀을 맺으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구원의 감격을
구원의 감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내가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겪고 있는 수많은 일들 속에 매일매일에 살아가는 그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것,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저 하늘 위에서 간구하시는 그분이 계신다면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 기도를 받아서 탄식하면서 내가 어찌 기도할 바를 모르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고 여전히 좌충우돌하면서 있지만 그런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 그걸 내가 알게 해주십시오. 그걸 내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은혜를, 그 감격을, 그 감동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 중에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리라 라고 찬양했죠. 그런 겁니다. 그 구원의 감동, 그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서 다시 일어나시는,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동, 구원의 감격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찔한 순간들, 그리고 우리를 뒤흔드는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그 순간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 것을, 그리스도 예수가 있음을, 내 안에 성령님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경험해서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서 누구의 고발도, 누구의 정죄도, 누구의 대적도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감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고발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는 자, 아버지 우리를 불한 자가 아버지 하나님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무슨 원이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를 위하시는 그리스도가 있으시는데,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는데, 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하나님 어찌 우리가 하나님 감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우리가 감동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 안에 구원의 감동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간순간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에 하나님 감격하고 감동했던 그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까? 그 은혜가 충만했던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그것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은 가져갈지언정 하나님 우리의 기대와 소망과 열망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그 꿈은 하나님 바람이 더욱더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그 처음 하나님을 믿으면서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누렸던 그 첫사랑을, 그 구원의 감동과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든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정죄하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위하시는, 우리를 죽기까지 하면서 사랑하시는,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 안에서 그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성령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에 매일매일 감격하고 감동하며 순간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이 시간을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또 한 주간에 살아가는 모든 세상과 직장과 일터 속에서 구원의 감동과 감격이 하나님 우리 안에 물밀듯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예배케 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가 204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잘 짓고 잘 짓세.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매일매일 순간순간 구원의 감격을 하나님 회복하기를 소망하며 구원의 감격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구원의 감동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드리러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신 물질 중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일부를 드렸지만 우리의 모든 물질과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열정을 드리는 것이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드린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드린 손길과 그의 인생과 그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일들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득이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손으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것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고개 숙이 문화신자 열개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자녀손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또 주의 복음을 들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해 코로나19를 퇴치하기 위해서 애쓰는 전 세계 모든 관계자들과 확진자들과 그의 가족들 위해 또 전 세계의 기근과 질병과 전쟁과 분열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집을 나서